참 예수님, 오늘은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땅과 바다를 해칠 권한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장을 찍을 때까지 땅도 바다도 나무도 해치지 마라. 나는 인장을 받은 이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장을 받은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고 긴 겉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어좌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느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천사가 어좌와 원로들과 내 생물 둘레에 서 있다가 어좌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말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힘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그때 원로 가운데 하나가 희고 긴 겉옷을 입은 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원로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대답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이러한 희망을 두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불행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제연합 유엔은 해마다 행복지수를 나라별로 조사하는데 국내 총생산,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타인에 대한 관대함, 사회의 부정부패 수준 등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들로 개인이 느끼는 행복을 모두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행복하여라. 예수님의 이 선포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만일 지금 그다지 행복하지 못하다면 아직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함께 슬퍼하거나 온유하지 못하고 자비를 실천하거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여 평화를 이루는데 부족한지도 모릅니다. 또한 행복을 위한 의로움의 추구가 부족하거나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할 만큼 주님을 따르는 일에 열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행복의 기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들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고 삶에서 실천해야 할 행복의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은 행복에 대한 우리의 기준을 바꾸라는 초대처럼 들립니다. 행복 선언은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행복을 위한 새로운 기준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든 성인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성인들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 이들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모든 성인 대축일이라서 잠시 안내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하늘나라의 모든 성인을 기리는 대축일로 하느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성인들의 모범을 본받고자 다짐하는 날이다. 특히 전례력에 축일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성인들을 더 많이 기억하고 기리는 날이다. 동방교회에서 먼저 시작된 이 축일은 609년 보니파시오 4세 교황 때부터 서방교회에서도 지내게 되었다. 5월 13일에 지내던 이 축일을 9세기 중엽 11월 1일로 변경하였다. 교회는 이날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은 뒤의 새로운 삶을 바라며 살아가도록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지상의 우리와 천국의 모든 성인 사이의 연대성도 깨우쳐준다. 네, 오늘 주일인데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이렇게 보이는, 창문을 통해 보이는 이 배경들과 마당에도 살짝 나가서 비가 오는 나무들 한번 찍어보고 또 집안에
저희 집 곳곳에 십자가는 거의 다 찍은 것 같아요. 십자가와 성물, 성화 한번 찍어서 배경 삼아 이렇게 올려보았어요. 오늘 온라인 미사 중에 신부님께서 교황님께서 얘기해 주셨다면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는 성인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화로 어떤 분이 이웃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혼자 살고 계신 할머니를 좀 몸이 불편하시기도 하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번 미사에 빠짐없이 이렇게 함께 데려다 주시고 데려오시고 또 집에 가서 또 손길이 필요한 곳 고쳐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계셨다고, 그분이 바로 성인이 아닌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웃을 좀 더 관심 있게 돌아보고 내 이웃에게 내 도움이 뭐가 필요한 그런 게 있나 살펴보고 그들을 주님의 정말 뜻에 맞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돌봐준다면 우리도 그런 성인의 품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인이 어려운 건 아니네요. 하지만 쉬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미 알고 계신 많은 성인 성녀분, 그런 성인분들도 인간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느님 뜻에 맞게 살아간다면 그분들과 함께 훗날 만날 수 있고 한 곳에 모여서 좋은 주님의 나라 안에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 바로 내 집안, 내 이웃 먼저 살펴보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 묵상해 보았어요. 오늘 날씨가 추적추적 비가 왔는데 아마 좀 더 기온이 뚝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감기 더욱 조심하시고 또 건강한 11월 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1월 첫째 주네요. 첫째 주기도 하고 첫날이기도 하고 이제 1년 달력이 딱 2장 남았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후회 없는 한 해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충실히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